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말씀인 7가지 에고에이미 말씀 복습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약자를 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떡, 빛, 양선, 부길포.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까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 오늘 뭐 살펴볼 차례인가요? 부활이여 생명 살펴봐야 되는데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활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에고에임의 말씀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길을 읽고 헤매본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94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어서 온 그 친구들이 하숙 생활을 하면서 얽히고 설키고 또 사랑도 나누고 우정도 나누면서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 아주 재밌게 풀어간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 중에 김성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열연한 삼천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왜 삼천포라고 불렸겠습니까? 삼천포에서 올라왔어요. 삼천포에서 이제 1등을 하던 친구였는데 연세대학교, 명문대학교로 진학을 했으니까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도착하고 보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자기가 살던 데보다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막 정신이 없어서 기가 죽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숙집이 신천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신천역으로 가야 하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막 방향을 잘못 타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환승 잘못하고 막 이런 어려움을 막 지하철에서 겪습니다. 겨우겨우 신촌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엔 신촌역에 도착하니까 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몰라서 막 헤매다가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못 찾아가겠다. 이미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는데 서울 사람들이 말이 너무 빠르고 또 너무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친구가 더 막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숙집에서 이제 그 친구가 올라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뭐가 없었습니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삐삐 뭐 이런 걸로 이제 연락하고 그러던 때니까 계속 연락도 어긋나고 만나지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하루 온종일을 헤매다가 겨우 밤 늦게 이제 하숙집 근처에 큰 가방 메고 헤매다가 도착을 합니다. 겨우겨우 하숙집 근처에 도착해서 이제 누구에게 전화를 하냐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집에서 나갔는데 전화를 하면서는 막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울먹울먹거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엄마 서울 사람들 참 무섭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장면이 지나가는데, 이제 그 장면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의 심경을 좀 잘 대변한 그런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슈가 됐습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상당히 과장을 해서 표현한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저도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남 이야기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올라와 보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복잡하고 커 보이고 제가 살기에는 뭔가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학교도 잘 적응을 못해서 제가 그렇게 잘 적응 못하고 휴학도 많이 하고 이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서울 학교 생활 잘 적응하라고 장가를 일찍 보내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제 서울 생활에 조금 적응을 하겠더라고요. 안정감을 좀 찾고.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인지 금요 부흥 집회 시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좀 길을 못 찾아서 헤맸던 에피소드 하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일찍 결혼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 2월 14일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도 잡고 뭐 결혼 준비도 다 했습니다만, 아직 뭘 못했냐면 프로포즈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언제 프로포즈를 했냐,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가는 그 밤,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스포츠카를 빌렸습니다. 스포츠카를 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CD,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CD가 있었거든요. CD를 구웠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이렇게 잘 불렀던 좋아하는 찬양, 추억이 담긴 찬양들을 또 노래들을 CD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죠. 이렇게 담아서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트랙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도록 했냐면, 제가 직접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 프로포즈를 녹음해서 이게 차에서 음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포즈가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요. 꿈 있는 자유의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힘, 뭐 이런 노래입니다. 가사 좀 읽어드릴까요?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절망은 어쩔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엔 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가사 너무 좋죠. 네. 이게 프로포즈가 잘 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아내를 낳으라고 해서 스포츠카에 태웠습니다. 근데 제가 스포츠카 운전을 처음 해봤거든요. 엑셀을 밟았는데 그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해서, 원래 이렇게 멋지게 스포츠카 한 손으로 딱 운전하면서 CD를 딱 틀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가니까 무서워가지고 핸들에서 손을 못 놓고, 거기 좀 CD 좀 틀어달라고, 없어 보이게. 네, 그래서 제 아내가 CD를 눌러서 틀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공원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정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여의도 공원을 가는 길에 이제 노래를 듣고, 프로포즈 한 다음에 여의도 공원에서 이렇게 좀 거닐면서 시간을 보내자,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뭐가 없었냐면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입니다. 내비가 안 나올 때 저는 제가 이정표 보고 찾아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한참 헤매다가 그 동네 근처에 주구장창 돌다가 프로포즈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다행히 그 제 어설픈 프로포즈를 제 아내가 받아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응답하라 1994의 삼천포처럼, 또 2004년 1월 1일에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있던 저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크게 당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제자들은요, 아주 크게 당황하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근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무엇을, 왜 근심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13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이른바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아주 절절한 가르침이 그 13장에서 17장 단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도 무엇을 하고 있었냐, 누가 크냐, 그렇게 논쟁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거행하신 거냐면요, 세족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죠. 누가 서로 크냐 그러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친히 종의 자리로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섬김의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야 지금 세족식을 하면 상당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때 그 세족식을 하는 분위기가 제자들에게는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볼 땐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편하고 어색한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배신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냉랭하게 분위기가 식었겠죠. 그 분위기 반전시키려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뭘 하냐면,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베드로도 된소리를 맞죠. 내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예고도 듣습니다.
제자들이 3년간 자신의 모든 소유도 다 내려놓고 모든 일상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 보면서요, 제자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무르익었다, 때가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퉜던 거죠.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좌의정할 거냐, 누가 우의정할 거냐 이러면서 큰 기대에 부풀어, 그러나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요, 무엇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예고하시니까 여러분, 그 격앙됐던 분위기 막 삽시간에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극도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목적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마치 사막에서 만난 신기루처럼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앞에 놓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크게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설교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진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특별히 예수님이 길이시다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려면요, 무엇을 검색하십니까? 예전에는 지도 찾아봤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다 내비를 검색을 하지요. 여러분, 근데 지도를 보든 찾든지 또 내비를 검색하든지 그것은 무엇을 찾는다는 말이냐면요, 목적지를 찾는다는 말이진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무엇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길을 찾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 목적지는 있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뚫려 있지 않다면, 그 길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무 데도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 못 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목적지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명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어떤 영원한 세계에 내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욕망이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아주 큰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 영원한 존재만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빈 공간은 누구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그 마음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움켜쥐고 뭐 그렇게 살아가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이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만족이 이룰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가져서 좋았던 것도 아주 일시적인 것에 끝나고 말죠.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에 이를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갈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아니면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알고는 있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가요, 아무리 저 하늘에 다다르려고 애를 써도요 못 가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 하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선 저편으로 건너갈 수 없는데 저편에서 어떤 초인이 슈퍼맨이 로프를 가지고 그 강을 막 건너와서 이쪽에다 로프를 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편과 이편이 연결돼서 그 로프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과 무엇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도로를 닦는 것입니다. 우리 정승용 장로님께서 도로 많이 닦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토목하러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또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음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땅으로 올라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동선, 하늘에서 땅, 땅에서 음부, 음부에서 땅, 땅에서 하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무엇이 뚫린 거냐면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가장 낮은 곳인 음부에서 가장 높은 곳인 저 하늘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요, 어느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이냐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져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한 장 차이입니다만은,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그 휘장 열어 젖혀서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젖혀서 들어갈 수는 있으나 들어가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휘장 한 장 차이를 두고 성소와 지성소는 아예 다른 색입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 열렸다는 말이냐?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표현대로 하자면 새로운 살 길, 곧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그 길을 따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 한 몸에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을 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놓이냐면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토목공사 하셔가지고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순식간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로 닦는 거에 시간 오래 걸립니다만은 우리 마음에서 이 땅에서 저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고속도로 열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저 하늘까지 이룰 수 있는 하이웨이, 하나님 보좌에 이룰 수 있는 그 고속도로가 놓여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늘에 속한 은혜가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즘은 내비를 검색해서 내비가 안내하는 대로 갑니다만, 이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가 길을 잘 알려주는 것 같아도요, 내비가 잘 안 알려주는 길도 있어요. 내비가 되게 고집을 부려서 한 길로만 계속 알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제에 있는 저희 아버지 집을 찾아갈 때 조금 이렇게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서 좀 언덕백에 있는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갔습니다. 처음 저희 아버지 집 찾아갈 때. 그런데 항상 그 길로 가면요, 굉장히 가파른 언덕에서 급 커브를 꺾어야 되는 길이 나와서요, 차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차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차로 다니지 그 길로는 안 가요. 근데 지금도 내비 검색하면요, 내비는 그 길로 알려줍니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내비가 모르는 것 같아요. 안 알려줘요. 여러분, 그 동네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비가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사이사이 길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동네 토박이 안내를 따라서 가면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 끝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랑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랑 가야 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길 가보셨거든요. 예수님만이 그 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만 그곳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3년, 23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두 번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첫 번째라서 좋았던 거고, 두 번째는 퀄리티 면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좋았는데, 두 번째 성지순례가 더 좋았던 이유, 첫 번째와 비교했을 때 이유가 하나입니다. 인솔자와 가이드가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여행이 그러합니다만 특별히 성지순례 같은 경우는요, 누가 가이드가 되느냐, 누가 인솔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지순례 여행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지금 전쟁 중이어서 못 가는데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그때 우리 팀을 다 그 이스라엘에서 안내해 주셨던 선교사님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김정혁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본인과 그렇게 관계가 있는 분들이 오시면 성심성의껏 모든 상황을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세요.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가면 해주실 것 같아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실 것 같아요. 해주실 것 같아서 빨리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보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그 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 인생 여정이 되도록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최고의 인솔자와 가이드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인생의 걸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세요. 여러분, 옆 사람 손 꼭 붙잡으시면서, 잡을 수 있는 분들만 꼭 잡으시면서 그 여정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길이시다는 거 길게 설명을 했고 벌써 12시인데
그런데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씩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진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 진리일까요? 여러분, 그건 진리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원한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다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명확히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목숨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마치 식물이 그 뿌리를 땅에 두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도록 지어졌냐? 원래는 저 하늘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 살도록 지어졌는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잇대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뭐가 생명이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이 바로 살리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을 누리신 분, 진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도 가지고 내 것도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 생명이 더 연장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 방식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하고 섬기며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 끝에 십자가로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삶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뒤따랐나요? 부활이 뒤따랐잖아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살 때 죽음을 이기고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며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처럼 살아야지 진정한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시하는 가짜 생명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진정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 다 내려놓고 선하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부르고 있는 찬양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결단 찬양은 철저하게 제 취향이 반영되어 있는 결단 찬양인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때로 폭풍석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비바람을 마주 대할 때도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이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길이신 주님께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 두려움 앞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꿈꾸는 그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갑시다. 왜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길이신 주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함께 걸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높은 소리로 찬양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우리 가능하신 분들 옆에 사람 손잡고 함께 찬양할까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친히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의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아들의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늘 마음에 새기고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임을 알아 주님의 뒤를 따그 생명의 길을 담대히 그리고 신실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뒤따라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올 한 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갈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